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알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벨라 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다라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서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13장에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사로잡혔다라는 내용이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 가지고 성도가 사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사는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려면 경쟁에서 이기든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북쪽에 있는 4개의 동맹국이 있습니다. 신할왕 아브라벨, 엘라사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임왕입니다. 2절에 보면은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르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고 소알왕, 남방의 5개 부족이 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방에 있는 5개 동맹국은 12년 동안 북방에 있는 4개 동맹국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북방에 있는 4개의 동맹국이 강한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제13년 내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비롯된 5개의 동맹국이 북방의 4개국을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뭐했다?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배반하자 이 북방에 있는 4개국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제14년에 남방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시딘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결과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재물과 양식을 뺏어갔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도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어떤 강한 자가 그 속에 있는 약한 자들을 갖다가 제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농사와 목축하기에 편한 곳이라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족했었거든요. 그런데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사는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고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강한 자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강한 자가 되고 실력적으로도 강한 자가 되기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한 다음에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진 다음에 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강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사는 세상은요, 유비무환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13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당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아모리 세 족장들과 방위 동맹을 맺을 만큼 기반을 닦았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송에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맺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주게 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만 위해 주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길리고라는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연습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훈련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목축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힘있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318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을 다하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어도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준비해야 되죠. 모든 것든지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평안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여기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갔다. 그리고 밤에 그들을 쳐부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무작정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지혜롭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요. 평상시에 그렇게 익히고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도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도 익히고 유비무환으로 준비하여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지 능력 있게 감당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사는 세상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도망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높은 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말하는 거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해 가지고 뺏어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내가 승리해 가지고 조카 롯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으니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말을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말에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가 사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가 사는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가 사는 세상은 유비무환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도 해야 되듯이 노후 생활도 준비해야 되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 평상시에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사는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도가 사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된 다음에는 약한 자를 돌봐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사는 세상, 유비무환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노년이 평안하듯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 은혜광성교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유비무환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가 사는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승리하게 하셨던 것들, 내가 이겨내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은혜광성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 3일 기도회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빚됐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6개월 동안 훈련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가문의 빛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1부, 3부, 3부, 4부 예배, 저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도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후유증 없이 빨리 치료받아서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